2020년 12월 13일 12월 두 번째 주일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부 정책과 교회 정책에 따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처하여 드립니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는 이유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있기 때문이라.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니 상한 심령 위로를 받고 굳어있던 우리 영혼이 즐거이 찬송하는도다. 변치 않는 분, 한결같으신 분, 아침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주의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며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있기 때문이라.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니 상한 심령 위로를 받고 굳어있던 우리 영혼이 즐거이 찬송하는도다. 변치 않는 한결같으신 분, 아침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주의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현숙 선생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대림절 셋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아기 예수로 오시고 우리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날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도 별탈 없이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지은 죄들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아직도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주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하지 못할 만큼 상실감도 크지만 영상으로나마 저희의 부족한 마음을 채워주세요.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려운 시기지만 잘 견디고 학업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도록 몸도 마음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시험 기간에 있는 친구들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되는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갑니다. 또한 영상 예배를 위해 함께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언제나 늘 같은 자리에서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12월 13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목숨을 걸고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네, 드디어 대림절 세 번째 촛불이 켜졌습니다. 세 번째 촛불의 의미는 사랑과 나눔의 기쁨의 촛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라색, 그 다음에 찐보라색, 그 다음에 오늘 핑크색, 이렇게 세 번째 촛불이 켜졌습니다. 첫 번째 기다림, 두 번째 소망, 회개, 그리고 오늘은 사랑과 나눔의 기쁨을 의미하는 세 번째 촛불이 켜졌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골을 넣을 때 기쁨을 표현하고 득점을 축하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골 세레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즉흥적인 골 세레머니도 있고 각자 자기 자신만의 세레머니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 선수 같은 경우 골을 넣은 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극적인 골을 넣은 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극적인 골을 넣고 기도해야지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골을 넣어서 너무 기쁜 나머지 신나서 양팔을 흔들면서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간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동방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이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방이 박사들이 왜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것일까요? 경배하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경배는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뜻인데 그 뜻은 머리를 숙이다, 경외함으로 절하다, 손에 입맞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입맞추는 단어를 보면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는 여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여인은 무릎을 꿇고 향유를 깨뜨려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입맞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행위를 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토록 먼 곳에서 별을 따라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도 주님을 경배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높이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찬양은 나만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영적인 행위가 찬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는 또 어떨까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품는 것이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 함께 우리의 삶에 언제나 주님을 높여야 되는 그 상황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행동들이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함께 우리의 삶은 언제나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다급하게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이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가 왕인데 유대 땅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다급한 마음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급하게 질문을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700여 년 전에 이사야 7장에 이미 예언했던 것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유다 족속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예언으로 되어 있었고, 다윗이 자손으로 다윗의 고향에 온다라고 하였고, 베들레헴은 바로 다윗성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언에 따르면 야곱으로부터 나와서 향할 별처럼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하며,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베들레헴의 지명을 구별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정확하게 명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역을 정확하게 명명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1.1획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몰랐던 헤롯은 왕에게 이 일이 얼마나 불쾌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헤롯 왕이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왕으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났을 때 문제가 됐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는 분명히 헤롯 자신이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그래서 마음속에 감추고 헤롯 왕은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그들이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그리고 아기를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거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진정으로 하나님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박사들을 불러서 이야기했을까요? 헤롯의 진정한 뜻은 물론 경배를 위함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이 아무도 모르게 음모를 꾸민다 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의 모든 장깨를 막으시고 선한 자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잠언 1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자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길을 다시 떠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들이 다시 한 번 더 나타납니다. 동방에서부터 보던 그 별들이 다시 별이 그 박사들의 길을 인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다가가더니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머물렀습니다.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다시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가지고 갔던 보물의 상자를 열어서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황금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이었지만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목숨을 건 긴 여행을 시작한 여행을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를 만난 기쁨과 감격으로 얼마나 가슴 벅찬 생각을 하게 된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과 10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위에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인도해 주던 그 별이 어디로 자기들을 가야 되는 그 길들을 인도해 줬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을 만나고 다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길 여정 속에서 그 별들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들을 우리에게 인도해 준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을 때 우리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기쁜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보내는 이 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기쁜지 또 가슴 벅찬 의미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전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시기에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그 감격으로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경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목숨을 걸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면서 너무 의미 없게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목숨을 걸고 온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의 목숨을 걸고 메시아를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주신 그 감격의 기쁨을 다시 한 번 더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봉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봉헌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가 보내며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것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성탄절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이 예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목적헌금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 시간과 물질까지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보내는 우리들 심령 위에, 또 우리가 나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중학생들은 시험에 크게 영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은 지금 시험 기간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시험이 끝난 학교도 있고, 지금 14일 다음 돌아오는 14일 주간부터 12월 말까지 지금 기말고사를 쳐야 되는 학교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지금 또 시험 때문에 많이 혼돈이 생기고 많이 힘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림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고, 이 코로나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친구들이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이 코로나를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점점 더 많이 확산되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잘못하면 또 3단계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됩니다. 더 힘든 상황들이 오기 전에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신방을 하면서 아마 얘기를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뭐 노래, 춤, 뭐 악기 등, 뭐 또 글씨, 또 뭐 필사 등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악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2, 3분 정도 악기를 연주해서 그것을 이제 보내주면 각 반 선생님들한테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영상이 너무나 길면 그 카톡으로는 다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각 반 선생님한테 뭐 메일로 보내주신지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편집해서 우리가 성탄절에 같이 한 번 더 성탄절 예배 때 우리 또 같이 우리 부서에서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경배에 대한 것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성탄절을 그냥 의미 없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탄절을 의미 있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순서는 중1 여자반 신원영 선생님 반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고1 여자반 이주민 선생님 반 예배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예배 순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반 선생님들은 그 가정통신문이 다시 카톡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 카톡을 받으셔서 아이들에게 신방해 주시고 부모님들에게도 이 내용을 전달해서 개인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함께 같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